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인가? 장막절이라 혹은 성막절이라 혹은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은 추수가 끝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절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 모든 교회들이 이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도록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7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조상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자유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잊어서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면,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와 싸우셔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천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아니면 오락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양의 피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뛰어넘었습니다.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피 앞에는 죽음의 사자도 감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칠한 그 집은 고스란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있는 집은 구원과 찬송의 날이었지만 피 없는 집은 죽음과 곡성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절로 부르며 감격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끊어버리고 사슬에 매여 끌려다녔던 생활이 청산되고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짐승이었고 농기구에 불과했던 그러한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로 찬송을 부르며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농사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은 데 올 수 있는 그런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지었다는, 풍년이 들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밥 한 술 더 먹고 그저 작년보다 금년에 수확이 더 많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또한 피 흘리는 가시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에 젖을 수 있는 이 날이 될 때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보다 의미 있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감격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이 감격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탄 권세를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인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포로나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듯이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는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또한 수장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태양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사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은 밤은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공기를 데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불이 없어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온돌방이 아니랄지라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팔 수 있습니까? 샘을 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광야 땅에 직조 공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간섭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이 없기 때문에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기로 또한 생수로 때로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대 그 손손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쳐놓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때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꺼내 서로 희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남측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옆에 이런 돌비가 하나 서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돌비냐면 여기서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1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 이렇게 써 있는 돌비가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이 돌비가 바로 오늘날 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바로 영국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돌비가 세워져 있고 그 청교도인들은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구교, 이 카톨릭은 대단한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그때는 그 구교가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 구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타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구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교가 말씀대로 청빈을 부르짖고 믿음을 부르짖고 성경을 부르짖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국왕에서부터 이 신교를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 신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101명이 길이 27m 되는 배, 180톤의 작은 목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1620년 11월 9일 날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먹지 못하는 굶주림, 인디안의 습격,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져온 씨를 심었지만은 그 씨가 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인디안들이, 그래도 착한 인디안들이 있어서 씨앗을 갖다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그 칠면조를 잡아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그래,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잡아 서로 나누는 이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들어간 청교도인들은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38년밖에 안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238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신 소득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농작물, 무화과며 포도며 올리브며 석류며 그리고 밀이며 보리며 이런 모든 것들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서 추장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농작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농부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쌀 한 토를 얻고 혹은 고추 한 알도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농부가 논밭을 갈아야 하고 또 씨를 뿌려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둠도 필요합니다. 가로등 밑에는 깨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연글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면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면 왜 풍년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적당한 비, 적당한 햇빛, 적당한 바람, 이 모든 것이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풍년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아니면 태풍이 오랫동안 계속됐다면 우리는 농작물을 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쌀 한 토를 붙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 한 토를 붙들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 한 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골치 않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만큼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셨던 그 감사를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